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으로 굉장히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증오와 배척과 살인과 미움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속했던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란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현장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쥐고 있었던 이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유대교는 율법과 제사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강한 신념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분이 좀 유대교를 기반으로 털을 닦아서 세력을 키워서 정치적인 좀 메시아로 나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럴 왕이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꾸 유대교의 전통과 어떤 율법의 선을 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식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이려까지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 유대교를 관하여서 예언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도 버리지 못했던 이 낡은 부대는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와 함께 유대인들의 성지요 또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성전 뜰을 넘어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파괴했습니다. 제사제도 더 이상 드릴 수 없었죠. 제사장 제도마저 이제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폐지되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과 각종 제사 의식들은 다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낡은 부대가 아닌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새로 여셨습니다. 율법이나 제사나 유대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살 길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갈급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새 포도주와 같은 그 신선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져서 차고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막힌 중에라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확장은 7절과 8절 말씀에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확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읽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이제 7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 이 예수님의 이 물러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당을 나가서 이제 헤롯 왕과 함께 악한 일을 꾸미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러 나갔지만 예수님은 후퇴하는 거죠. 물러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신 곳이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던 것이죠. 이 바다라는 장소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셨죠. 또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한 이 바다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보여주셨던, 자연마저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 여기 저기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 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그렇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대한 장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큰 무리요 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은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몰려든 예수님의 인기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복음서에서 무리 또는 군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 무리나 군중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와 군중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 것 채우고 싶은 그 내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 군중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또한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의 사람들이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지역에서 가까이는
유대에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에서 올라옵니다. 또 저 밑에 보면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의 옛 지역입니다. 에돔 사람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저 위로는 두로, 저 그 위로는 시돈에서 지금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가까이는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또 요단 동편, 또 위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밑에 이두메라는 지역은 남쪽으로 갈릴리 바닷가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거리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올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몇 날, 며칠, 몇 주를 걸쳐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려드는 이 민족도 다양합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이라면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이두메와 요단강 동편 지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인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온 지역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래서 내 병도 고침을 받고자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고, 또 멀리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내 병 낫고자 하여 고침받고자 하여 몰려온 것이죠. 여기 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죠. 인생에게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막힌 것들이 생깁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오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만집니까? 병으로 너무나도 고생해서 그 고생한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자 함인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특별히 여기 고생하다라는 이 표현은 응징받다, 채찍과 같은 그 고생, 내려 찍는 그 고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고통스러우면 내 아픔이 채찍과 같이 끊임없이 내려치는 그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자기 고통, 자기 문제, 내 고생하는 것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이 무리들과 군중들의 태도를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 에워싸 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죠? 여기 에워싸 미는 것,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에 집중합니다. 여기 에워싸 밀다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고통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부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눌러서 뭉개는 거죠. 고통스럽게. 우리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 한 번이라도 끼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 꽉 껴가지고, 아니면 성수기에 유명한 관광지 찾아갔더니 막 줄지어서 떠밀려서 막 밀려가는 그 현장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 문화는 아니었고,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분이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뭐 앉는 의자에는 뭐 꽉 찼고, 옆에 막 서기 시작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들어왔죠. 근데 사람들이 밀려오고 오니까 이제 점점 앞으로 가는데 정말 이 꽉 끼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얼굴이 하얘지고 땀이 갑자기 쫙 흐르면서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하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더니, 또 밖에 막 몇몇 사람들이 또 헥헥거리면서 있더라고요. 한여름에 그렇게 꽉 끼는 데서 있으니까 참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에워싸 밀림으로 짓눌림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먼 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내 문제, 자기 문제, 내 고생하는 것, 해결함 받고자, 치유함 받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밀어내는지 밀치든지, 지금 바닷가 아닙니까? 밀어내면 빠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예상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 가리워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7절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함께 물러서 왔습니다. 후퇴해서 왔죠.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신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위험의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다른 플랜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지금 제자들은 오늘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른 그룹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바로 이곳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2장 13절 14절에서는 다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시점까지 제자들이 최소 7명이 갖추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12명의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무리와 다른가라는 것은 이 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내 이익을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학생, 요즘 같은 그런 학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스승을 앞에 모시고 스승으로부터 밀접한 삶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몸으로, 삶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받아서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예수님 옆에 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고 제자가 아니죠. 어떻게든 스승의 이 삶을 보고 배우는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지식과 견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와는 다르죠. 사실 요즘에 이 학교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학교 교육은 근대의 어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집단 교육입니다. 50명, 100명 많게는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기계화 현장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대로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교육을, 집단 교육을 하게 된 것이 근대화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근대화 교육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이전에는 제자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죠.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장인이 제자를 두고 스승의 하는 그런 업무, 실무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교육입니다. 특정한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받죠.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 스승이 가르치는 제자를 향한 교육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 몰려온 이 무리들, 그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과는 다른 것이죠. 기적이나 치유로 내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비록 부족했어도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받던 사람, 같은 박해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고생하는 것 제자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죠. 기적 치유 받으려고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배우고자 함입니다. 내 문제 접어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무리는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밀쳐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 떠나는 것이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내 것 부여잡고 내 것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인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잘 되셔야 하는데 고난받고 죽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것을 듣다가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66절 말씀,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예수님과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도 좀 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제자가 있고 그 외에도 나도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면서 아마 자칭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붙여야 어설픈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내가 이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하는 고백으로 우리 68전 우리 천천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아멘. 주님, 다 떠나가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참 어리석고 부족한 분들이 많지만 한 번씩은 믿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는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이 12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참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도 건넜고 사람들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애워싸 미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눌림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께 때로는 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은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그 성품 따르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주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의 신앙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제자의 자리를 반드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웠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영적 부흥의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님들과 몇몇 평신도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 회개, 기도, 성령 운동이 겹쳐서 일어났던 유례 없는 부흥 운동이었죠. 당시에도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16km, 16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도보로 참석했습니다. 2주 동안 지불되는 모든 여비, 학습 비용까지 필요한 비용들 본인 스스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가마솥을 막 머리에 이고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든 장비들을 다 챙겨서 참석한 것이죠. 그때 무슨 오르간,
음향, 영상 장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 부흥 사경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8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되고 1500명이 모여서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집회 때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북으로는 신천과 의주, 남으로는 재령과 서울, 그리고 광주와 대구까지 부흥의 불길이 퍼진 그 중심이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이나 안찰이나 안수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활동하던 무호 선교사님이 당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사경회의 하루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전에는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 오후에는 다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교인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주제를 갖고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진 후에 다시 1시간 거리로 나가 축호 전도를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한다. 이런 말씀 사경회,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더 들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죠. 저는 이런 부흥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도 중요합니다. 병고침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정직하게 내 심령 비추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그 귀한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여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항상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